지금부터 2020년 4월 19일 부활 후 첫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림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 후 첫 주일 낮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찾아가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절되고 움츠렸던 생활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은 피고 지고 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여전히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감염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부활 후 첫 주가 되었습니다. 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은혜에 합당한가를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감염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정말 상상조차 못하는 많은 사망자가 날마다 속출하고 있으며 경제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수년에 걸쳐 이룬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악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고 간절히 비옵나니 주여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행 중 다행히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나라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확진자가 날마다 줄어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환자들 치료와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 위해서도 건강한 몸을 주시고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때 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15 국회의원 선거도 무사히 끝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긴 자나 진 자나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인들이 되어서 나 자신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속히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하시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주시오며 경제가 다시 활발히 원활히 돌아가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지 목장을 이끄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양떼를 잘 돌보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고 영과 육이 강건하시오며 저희들을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할렐루야. 오늘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영지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더덕더덕 지는 석양빛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지난 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추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다름이 없이 그렇게 대답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으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님 만세하고 외칠 때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군병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유대 관원들을 그렇게 깨부수고 이제 분명히 유대 나라가 독립이 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는 위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일 전에 그렇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저 유대 관원들과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아다가 저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고난하고 죽일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일찌감치 피난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런 심정으로 길을 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바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그들은 낙심이 변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는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터덕터덕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고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우리 믿음이고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3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읽고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사람이 아쉽고 문제점이 뭘까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20올이쯤 되는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사람은 아마 누가일 것이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글로바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당시에 자신이 신앙이 없었던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자기의 이름을 숨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로바와 누가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여행은 결코 기쁨과 즐거움의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지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들은 다만 피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됐습니다. 같이 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외에서 죽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룻기에 보면 라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려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결국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하나님의 땅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 난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을 욕하고 모욕을 합니다. 다윗 왕이 다시 황궁하고 난 뒤에 그 시므이를 크게 벌하지 않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시 시므이를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살려주기는 했지만 당신은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시므이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종이 도망을 치자 그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결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시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은 부탁을 하셨고, 그 부탁처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가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를 떠나가지 마시고, 주의를 떠나가지 마시고, 성전을 떠나가지 마시고, 믿음을 떠나가지 마시고, 늘 주님 곁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을 은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다 펼쳐져 있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는 누굴까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25리쯤 되는 엠마오 길을 가면서 25리가 아니라 250리 같은 그런 지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면 자신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지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영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처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분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분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로 사모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뭘까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난 것은 사실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나 보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보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나 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세 번째 받을 말씀은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는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말씀을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찾아가셔서 먹여주시고 떡을 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부엘세바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실망하고 절망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구운 떡과 물을 주어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의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불쌍한 일을 만나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생명의 떡, 축사의 떡,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띄워주시는 신령한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눈이 열려지고 육안의 눈이 열려지고 특별히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십자가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잡수시되 풍성하게 잡수시고 찬송을 하시되 찬송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생명의 주,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안경 쓴 분도 계시고 안 쓴 분도 계신데 만약에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모두 다 빨갛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경이 무슨 안경일까요? 천국의 안경, 믿음의 안경, 성령의 안경, 부활의 안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쓰면 세상에 아무리 연병이 많고 온역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군과 천사를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찬송가 288장을 찾으셔서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288장을 부르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건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번째, 두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희망도 기쁨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없어졌고 그들은 차가운 마음, 그들은 냉랭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떡을 뗄 때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봉독하시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러 목사님은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작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은 풀이 죽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떠는 때는 떡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 그들은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차갑지 않습니까? 마치 남극과 북극의 빙산처럼 갈수록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차가워지고 있고 세상이 더욱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에피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에피데믹이 뭘까요? 그것은 대전염병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한 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요즘은 팬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한두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팬데믹의 시대. 그래서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참으로 너무나도 냉랭하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에피데믹이나 팬데믹 시대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메가데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메가라고 하는 것은 원자탄이 터질 때 한꺼번에 100만 명이 죽는 것을 메가데드라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이라고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죽어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애정과 뜨거움과 그런 인정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찬송을 해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도 냉랭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처럼 가슴이 냉랭하다면 말씀 가운데, 떡 가운데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해볼까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열심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뜨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냉랭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혹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 참으로 애석한 마음, 참으로 주여 어찌할까 그렇게 통곡하는 마음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향한 뜨거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뜨거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영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서하시고 33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차갑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이제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자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 같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같이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도 살 천국이 있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회개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영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떼는 순간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목회를 할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로마에서 떠나가기를 바랬어요. 다른 제자들, 다른 교인들은 다 죽고 순교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기 위하여 이 베드로를 다른 도시로 피난시켜서 이 베드로가 다른 도시로 떠나갈 때 그런 알반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모가지에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저 멀리에서 누군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분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버린 노마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노마를 향해서 간다.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 세상을 향해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엘세바 언덕에 홀로 누웠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새명 미명 시간에 성전에 누워있는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 주신 그런 예수님, 그리고 모세에게 호렙산 불 떨기 속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배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영직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성령 충만이 있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전염병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영지 성도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우리 모두가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첫 믿음입니다. 첫 사랑입니다. 첫 열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지 성전이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4주 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영지 성전에서 예배드릴 터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이 민족을 치료하시는 예루살렘 주님 앞에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져 행복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영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후 첫 주일이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지교회 성전 본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네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영지교회 각 가정을 찾아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문제를 잘 안다. 내가 이미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인생아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영지교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삶의 만금 모두 세워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은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게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직접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계좌로 송금하는 분도 계시고 모았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분이 계신데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정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는 한달 동안 이 예물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참으로 하나님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었는지 주님이 다 보셨고 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물질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생명처럼 보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역으로 인하여 세상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일한 만큼 수입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손길로 도와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수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래처가 많아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예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이 양팔 벌려 축복합니다.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영지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품어주셔서 하나님 전염병이 피해가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몇 시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문자로 각 가정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을 소망하고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패회 찬송 390장 그리고 축도함으로 부활 후 첫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고난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응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늘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슴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 것 같이 험악한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영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